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반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반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미 사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시작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 압살롬은 반란군을 이끌고 빠르게 진군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다윗의 절친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외치며 그를 환영합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나를 환영하는지 물어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이 선택한 왕과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전에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그 아들을 섬길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게 된 것은 다윗의 계략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줄 것을 부탁합니다. 후세는 이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 후세를 다윗이 배려해서 일부러 남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안 따라와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한편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조언한 것이죠. 이를 통해 다윗 왕과 분명한 적대 관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압살롬 세력의 응집력을 강화할 것을 조언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같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후궁 10명과 동침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민심이 꺾이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했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서 나단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폭력적인 죄악이 그의 아들의 폭력적인 죄악으로 이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은 분명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저지른 충격적인 죄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아버지를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주 영리한 조언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언자입니다. 결국에 이 압살롬은 이 상황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어디에서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광야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다윗은 결국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압살롬이 악한 조언자 아히도벨의 말에 따라서 결정을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다윗이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조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